오늘 우리 15절부터 말씀 보았는데 13절, 14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 좁은 길로 들어가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좁은 길로 들어가라 라는 이 말씀은 사실 산상순 5장부터 마태복음 5장부터 지금 이어져 온 이 산상순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참 따르기가 쉽지 않은 좁은 문, 좁은 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즐겨서 가려고 하지 않는 길, 그 좁은 길, 협착한 그 길을 우리 또한 사실상 그렇게 따라 나서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넓은 길, 평탄한 길, 좋아 보이는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멸망으로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15장, 오늘 읽은 15장부터 20절, 15장이 아니죠. 15절부터 오늘 20절, 그리고 계속해서 29절까지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좁은 길로 가야 하는 그 이유를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0절, 여기는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를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1절부터 23절은 참된 제자와 그릇된 제자, 24절부터 27절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를 대비해서 어느 쪽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인지 선명하게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28절, 29절은 맺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15절에서 30절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를 대비하며 경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도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하셨는데, 이 거짓 선지자를 상관하는, 우리는 누구나 누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지도자에 대한 리더들에 대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또한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시면서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다 했습니다. 겉으로는 양가죽을 덮어 쓰고 있는데 속으로는 일이다. 이건 우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 연상이 되는데, 실제로 이 선지자들,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양의 털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고 그럽니다. 엘리야 때로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는 뭐 그렇지 않고 그 이후부터는 주로 선지자들은 자신의 선지자라는 표시로 양털 옷을 입었다는 거죠. 열왕기 하 1장 8절에 보면 엘리야를 묘사를 하는데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주석에 털옷을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도 해놨어요. 그러니까 털이 많은 사람이다 또는 털옷을 입었다,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한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NIV 성경에 보니까 A man with a garment of hair, 털로 만든 옷을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됐는데, 더 이상 거짓을 하지 않는다 그런 표시로 전에는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을 입었는데 이제는 그런 걸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NIV 성경에서는 He will not put on a prophet's garment of hair in order to decei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선지자들은 자기가
선지자라고 사람들에게 속이기 위해서 털옷을 입었다. 이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도 이것을 말하자면 그때 당시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는 양털옷을 입고 선지자인 척 하지만 실상 그 사람은 노력하는 일이, 노력은 빼앗는 것 아닙니까? 그죠? 빼앗는 것. 사람들을 속여서 갈취하는, 늘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뭔가를 얘기를 하는데 실상은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희생시키는 진리의 대적자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16절 상반에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하여 주님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By their fruit you will recognize them.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6절 하반에서 20절까지는 계속해서 이 비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릴 리가 없고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열릴 리가 없지 않느냐. 그 나무에 맞는 그런 열매가 맺힐 것이니까 어떤 열매를 맺었으면 그 나무는 그 나무구나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거는 좀 엉뚱한 이야기지만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 제가 많이 듣던데요. 국민학교 6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는 가정 환경조사라는 게 있었죠. 집에 텔레비전 있는 사람 손들어 해가지고 다 적고 전화 있는 사람 손들어 이렇게 적고 하는데 과수원 있는 사람 손들어 그랬는데 제가 손든 거예요. 사실 우리 집에 과수원이 없었어요. 밭에 그 사과나무 묘목을 심어놨어요. 묘목을 키워서 팔려고. 그랬는데 옆에 친구들이 너 밭에 사과나무 있잖아. 과수원 있잖아. 손들어.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어요. 근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우리 집에 사과밭 과수원 없는 줄 알거든요.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형님이 우리 학교에 선생님이셨어요. 우리 형님께 말씀하셨어요. 송명은이가 과수원이 있다고 손들더라고. 송 선생님 집 과수원이냐고. 그래서 형님이 집에 들어오셔서 저녁에 너 과수원 어딨나? 우리 집에 내가 모르는 과수원 있나? 그래서 거기 그 사과나무 있잖아요. 그거는 묘목이고 그건 과수원 아니야. 앞으로 과수원이라 하지 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묘목에 대해서 그때 알았습니다. 이 씨를 가지고 싹을 틔워서 사과나무를 키우는데 이 그냥 키우면 이거는 조그만 열매가 달려요. 능금이라고 조그만 열매가 달려요. 그래서 요만큼 자랐을 때 접을 붙입니다. 좋은 품종의 사과에 접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자라서 한 3, 4년 키워서 그냥 팝니다. 그 사이에 사과가 열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맛있다고 사과 열렸다고 좋아하고 놔두면 이 묘목이 부실해져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따줘야 돼요. 그래서 이 묘목을 팔면 그 묘목을 사서 이제 과수원에 과수원하려고 나무를 심죠. 심으면 한 3년 정도 지나면 그때 열매를 맺어서 딸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열매가 맺혀도 전부 따서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하면 한 7년 정도 지나면 수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과 품종으로 접붙인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사과도 그렇고 포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품종이 있지 않습니까? 포도도 모양은 똑같이 이파리가 그렇고 줄기가 쫙쫙 났지만 이 품종이 나쁜 거는 처음에 원래 그대로 이렇게 자라면 머루가
산에서 자라는 머루가 생깁니다. 물은 조그맣고 제대로 뭐 이렇게 한꺼번에 익지도 않고 숭숭 이렇게 구멍 뚫리고 이렇게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요즘은 머루도 시장에서 파는 걸 제가 들었는데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는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접을 붙여서 맛있는 그런 포도 품종을 붙이면 좋은 포도가 열립니다. 거봉같이 큰 그런 포도도 열리고요. 과수원 농사 하시는 분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를 거두기를 원하면 무슨 나무를 심어야 되죠? 사과나무를 심어야 돼요. 사과를 거두기를 원하는데 포도나무 심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열매를 얻으려면 그 열매, 좋은 열매를 얻으려면 좋은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게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인 줄 알고 심었는데 사과가 열리지 않고 능금이 열린다든지, 포도를 심었는데 포도가 안 열리고 이 머루가 열린다든지, 감이라고 심었는데 감이 안 열리고 고염이 열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배라고 심었는데 돌배가 열리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뽑아버리고 불태워버립니다. 선지자들은 선지자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되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찍혀 던져버려진다 그랬습니다. 찍어서 도끼를 찍어서 버린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끼가 나무 그루터기에 놓여 있나니, 그러면서 찍어 버린다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서 불태워버린다 했습니다. 좋은 열매를 거두기를 바라면 좋은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나무가 얼마나 좋은 나무인가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첫째로 이 형식적인 종교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 바리새인이나 또는 제사장들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 또는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재정을 부담하느냐, 성경을 읽느냐,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서 그걸 신앙이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런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주일 예배 열심히 여러분 나오시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하고 은금하고 또 새벽기도 드리고 뭐 작정기도 하고 이런 것 자체로 이것이 신앙이다, 이것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것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신앙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온전한 열매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 번 누차 강조해 말씀드린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행위로서, 행동으로서,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공로로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그런 신앙 행위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는 자기의 이익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중심적인 종교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흔히 이 땅에서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죽어서 천국 가서 천당 가서 영원한 생명 누리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극히 이기적으로 자기의 만족을 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중심을 확실하게 하나님께로 옮겨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단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또 찬당하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복주의, 번영신학 이런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거짓 신자들은 신앙과 삶을 분리했습니다. 신앙과 삶을 분리해가지고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아주 예배는 헌신적입니다.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는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일상의 삶을 무시를 하고 그냥 은둔해서 수도원 같은 그런 삶을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속에 어울려 살면서 세상에 있는 죄와 악들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참된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내 생각, 내 판단, 나의 경험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 이것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중심으로 사는 이런 인본주의적 신앙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만들어낸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된 지도자가 맺는 열매를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 구절만 제가 골랐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언급된 성령의 열매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사랑과 합의와 우려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유머와 절제니 그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에서 언급된 빛의 열매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이루리라. 아멘.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하는 의의 열매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으로 전하면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단호하고 양순하며 분들과 선한 열매가 나가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을 화평하고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아멘. 열매로 표현된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이 세 구절에서 공통적인 특징이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이 열매가 이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열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열매라 그러면 흔히 어떤 일을 해가지고 성취한 어떤 성과 그거를 성과를 이렇게 생각하기 떠올리기 쉬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교회를 몇 개 세우느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성과를 이루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되느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느냐 이렇게 우리 자신의 성품과 우리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 나라로 되는 것 그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열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신앙이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모습, 행동들이 하나님의 그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인격, 그런 신앙,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좁은 문, 좁은 길, 그 말씀 바로 이어서 지금 이 세 가지 비유들이 나오는데, 좁은 길로 가라. 그것이 바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좋은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좋은 건축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 들어가는 것, 그것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환기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산상수훈,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7장 지금까지 오는,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식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관, 그런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세계관, 하늘나라 백성들의 세계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열매이고 그 좁은 길로 갈 때 얻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힘을 얻고 권력을 얻고 부를 얻어서 이 땅에서 내가 조금만 움직이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움직여서 그 결과로 내가 군림하면서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는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옛날 왕정시대는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신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또 지방의 어떤 그런 힘센 세력들, 호족들, 지방 어떤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있었고, 그 밑에 노예들이 있었고, 거의 고대 노예 시절, 그렇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켰었습니다. 그 제국의 맨 밑바닥, 피라미드 맨 밑바닥에 노예로 살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전을 짓고 곡물을 갈무리하는 창고를 짓던 이 노예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라미드 구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지파가 둘러서서 진을 치고 함께 늘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만나를 누리며 그렇게 사는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다음 계속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는데, 이스라엘은 세상의 그 원리, 그 제국의 원리를 계속해서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왕을 달라 그러고, 하나님은 왕을 주시지만 그 인간 왕은 또 이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왕에게 백성들을 착취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돕고 이웃을 돕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질서대로 이스라엘을 만들지 아니하고 주변 나라처럼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사람들의 그 세계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리고 다른 나라에 핍박을 당하는 그런 손안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식민지를 혁파를 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를 정복하고 새로운 어떤 피라미드에 우리 이스라엘이 꼭대기가 올라가고 로마 사람을 노예로 누비려는 그런 새로운 어떤 사회 질서, 그것을 만들자고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를 만들자고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팔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된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됩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노하는 것은 살인과 같고, 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은 간음과 같다, 이렇게 하면서 행동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 이전에, 행위 이전에 그 마음속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상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맹세할 것도 없고, 옳은 것은 옳고 그런 것은 그러다, 그냥 진실만 말하는 그런 상태. 그리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고,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런 삶입니다. 구제를 할 때나 또 기도를 할 때나 금식을 할 때나 사람들이 보는 그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남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또 자신의 허물을 먼저 살핍니다. 항상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늘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새로운 질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사람들, 백성들의 그 질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그런 일들과는 다른 그런 차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종자개량을 해서 죄의 본성으로 이렇게 어그러져 있는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접붙여서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 인격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여러 가지로 표현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나무가 맺는 아름다운 열매는 다름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이라기보다 그 행동이 배경이 되는 그 속사람의 됨됨이입니다. 근본적인 세계관에서 세상 나라 세계관과 다른 하나님 나라 세계관, 그런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